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의 그 역사들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산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어떤 섣부른 계획을 실행하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도망을 쳐서 양치기가 되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는 낙담하고 절망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자로 광야에 내버려진 채로 그렇게 잊혀졌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소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그 상황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1절만이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의 장인의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가 참 자기의 소유도 없이 야곱처럼 아내를 위해서 21년간 봉사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렸던, 그래서 삼촌이 질투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소유가 없다라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설마 그렇겠습니까? 소유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낙담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소유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그가 얼마나 실패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세주의라고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인이 양떼를 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치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 잊혀져 버린 40년 그저 그냥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죠 하는 아마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또 그 아픔과 그 실패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르짖음도 저는 들으셨다라고 확신해요. 그 부르짖음의 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40년의 그 훈련을 종집으로 찍으시고 오늘 일상적인 정말 너무나 평범했던 그 하루, 어떤 예시도 없었습니다. 독특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하나님의 산인지도 모르고 그 산을 향하여 갔던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도 여전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별나고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특별하거나 기적적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단조로운 그것도 지루한 일상 속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도 그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저 그냥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하나님께서 영이 감동돼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구나,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대충 살지, 뭘 그렇게 특별하게 긴장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대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낮에 혹밤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대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오르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양들 옆에 서서 그러면서 뭐 때때로 신발에 들어오는, 그 당시에 이제 다 뭐 샌들 아닙니까? 샌들을, 이게 사실 모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가면, 저희도 선교 가보면요, 그 메다와 광야에 가면 가끔씩 그 가시떨기가 이렇게 말라서 들어와서 이것이 막 이 샌들이 막 들어오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막 가시니까. 그걸 털어내가면서 도망가는 양떼들을 지키면서, 또 혹시 양떼들이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냥 오직 양떼들만 돌보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놀라서 그 교서에 그 큰 광경을 봐야지 하고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모세가 보았던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광야를 덮고 있는 수많은 가시나무과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평범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일어난 현상은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불길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바람이 계속 불으면 이게 말라서 불이 붙는 수도 있죠. 그런데 타지만 타지 않는다. 사실 우리 미국 서북 지역에 이렇게 광야들이 참 많아요. 산불이 일어나면요, 그래도 바람이 서쪽에서 원래 편서풍이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괜찮은데 가끔씩 바람이 반대로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매연 냄새가 탄 재가 뭐 시애틀까지, 이 공기 좋은 시애틀까지 날아와서 막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실수해서 불을 지른 경우도 있지만 떨기나무들이 이렇게 막 그 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썰려서 불이 붙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불이 번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불이 붙기는 붙는데 번지지도 않습니다. 타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너무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평범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어떤 신호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두드린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께 내 귀를 툭툭 이봐 하고 건드리고, 찾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너무 평범한 사건 속에서 평범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고자 하는 현상인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가? 지금 나의 어깨를 치고 계시는 건가? 우리는 민감하게 그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또 일상을 낭비하는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주시 있게 보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돌이켜오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요.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는 자기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궁중 생활 때부터서 8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듣고 싶어요. 그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모세를 혹시라도 모세야 모세야 불렀지만 모세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좀 너무 오버한 생각이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느냐면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음성이 자기가 그렇게 찾아왔던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낯선 목소리, 그렇지만 너무나 권위가 있는 이 신비로운 음성 앞에서 혹시 누구신지요? 라는 그런 태도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가죠. 뭐 우리는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우리가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자기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행위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과연 모세가 섰던 그 장소는, 그 땅은 이전부터 신비한 거룩한 평화로운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날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이었어요. 그 떨기나무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늘 보았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임재하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일상적이었던 그 순간이, 그 땅이, 그 나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범한 특별한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뭔가 내가 위치하고 내가 있는 이곳을 성스럽게 만들고, 뭐 심지어는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정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기도의 장소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장소로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러면서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하다못해 점장이들도,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자기 그 자리를 다 꺼놓고 거기를 신령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신령한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적용하는데, 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적용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선 그곳이 그냥 거룩한 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평소에 그날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만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로 우리는 삼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곳에 무슨 하나님 임재하시겠어? 아니에요. 정말 천대받고 버려지고 소외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또 하나의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동안에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상상이 안 가죠. 모세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7절, 8절이에요. 9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는 7절, 8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 부분에 제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을 빨간 표시를 해놨으니까 좀 유의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 나가다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 있고 그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 보고 계셨네, 듣고 있었네, 그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거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왜 근심하고 있고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글쎄요,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써주소서 라고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 나 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누구 앞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 이야기들, 부끄러운 것들, 그 눈물 흘리가는 일들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까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응답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맺으려고 하니까 제목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제목이 타지만 타지 않는 나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떨기나무가 타지만 타지 않았다라는 말씀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모습은 일단 태우는 의미예요. 일단 타는 거예요. 무엇을 태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불꽃은 태우죠. 무엇을 태울까?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 이런 걸 태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불은 향락과 쾌락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런 약함과 악함을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에 그들의 약함과 무능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태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나약함들을 태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 이것도 또 묵상 한번 해보자고요. 불 타면서도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육신과 인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는가? 그냥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실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기능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물론 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못하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정한 것들은 태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나의 재능, 나의 학문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해물은 태우시고 필요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진짜 말씀을 그래서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계속 불붙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미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불타지만 불타지 않는 가시나무처럼,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시떨기나무 현상과 환상과 같은 소명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받게 하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 성령의 충만한 불붙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t are shaken and stirred can be calmed and broken from my regar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Through it all, it is
it from me to not believe, even when my eyes can't see. And this mountain that's in front of me will be thrown into the mist